이제 오후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2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후까지 남은 자가 되어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아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픈 육신도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픈 것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영과 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주 각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정말 눈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막 눈물이 다 나요. 어쩔 때는. 그 뭐예요?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는 거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다가도 눈물이 났다.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난다. 눈물이 안 나오면 바늘로 콕 찔러서라도 눈물을 내야 되겠지만 강팍하면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바늘로 콕 허벅지를 찌르세요. 주님,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눈물이 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3년씩이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비운 사이에 그의 애 제자인 누구예요? 그죠? 디모데가 또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를 잘 다스렸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를 갔지만 반모섬과 가깝다고 합니다. 거기서 약 30년간 잘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할 점도 있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대 기독교, 특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2절에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것이 빠짐없이 온전하구나. 너의 인내, 그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특히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 좀 힘드시죠? 일주일 하고 오전에는 그래도 은혜로 버텼지만 오후에는 남자들 이렇게 전립선도 안 좋고 여자들 허리도 안 좋고 애기 낳으면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뼈도 버금버금하고 골다공증이 오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죠? 이런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앞에 뭐가 나와요? 수고가 있다.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는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백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이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성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오고 하다 보면 막 다쳐서 피도 나잖아요. 그죠? 무거운 거 들으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허리가 멀쩡한 분 누가 있습니까? 다 허리도 저부터도 허리가 안 좋고 무거운 거 들으려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그런 피가 나는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다가 아닙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말은 사도인데 알고 보면 사도가 아니다. 이 시대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말은 목사인데 알고 보면 대화를 나누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예 없지만 말은 장로라고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장로가 아닌 것 같아요. 궁금하죠? 그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성경을 바로 깨달았을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가려내고 분별하고 골라낼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때로는 끊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악한 자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6절에 나오는, 우리 따라서 니골라당.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거든요. 초대교회 때 가장 발목을 잡았던 영지주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게 그 영적인 지식이 뭐냐? 영혼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죽으면 썩어서 묻어버릴 거니까 육신은 별거 없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금욕주의로 가고, 그것이 너무 또 반대로 그냥 쾌락주의로도 갑니다. 뭐 죄를 짓고 별짓 다 해도 뭐 육신은 그냥 죽으면 묻어버리면 되니까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쾌락주의로 빠진 자들이 바로 니골라당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파예요 이게? 그죠? 구원파인 거죠. 구원파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자들이 교회로 막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도 오늘 그 점심에 교제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승현 목사 이단 아니요? 이런 소리가 돌았다면서요? 못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월 20일 날 여기 처음 와서 설교했잖아요. 여름 지나갈 때 우리 반팔 입고 왔는데 벌써 이제 오늘 히터 트는 거 봤어요? 처음 예배 드릴 때 막 목도리, 제가 사진 보면 막 목도리 하고 다니고 첫날. 근데 첫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막 은혜를 받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이단 같다고 어떻게. 광주 제1로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그 담임이 됐어요. 그러길래 저는 뭐 그럴지도 모르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첫날 그냥 빵 터져서 다 울고불고 저부터도 그랬네요. 그랬더니 도대체 뭔 설교를 어떻게 했기에 그랬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을 지어놓고 교리가 반듯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그죠? 행위가 있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새벽이야 철야야 금요야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것이 빠지면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너의 뭘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이렇게 탄원하면서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걸 가졌잖아.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요. 고갈 앱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5절. 제가 잘 찾으라고 안 하는데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의 엄히 경고하시는가? 현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여기서 보면은요, 봐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데 그리스어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그 첫사랑이라고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첫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다 찾으셨으면 제가 그냥 대표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듣고 주님이 들은 거예요. 뭘 들었어요? 사랑을 들어요. 사랑. 믿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었는데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우리 따라 모든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나랑 코드가 맞고 기질이 맞고 승질이 맞고 뭔가 맞으면 사랑하고 나랑 뭐가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그러면 미워하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 모든 나랑 조금 달라도 그죠? 뭔가 좀 달라도 그를 품고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지 그게 사랑. 이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한번 품어보는 거죠. 여러분 좀 미운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뭐 이승현 목사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있을 때도 있어. 그러면요 금식을 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바로 그 첫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다는데 담임 목사님 저부터도 미운 사람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없는데 사랑을 주시옵소서. 뭐 돈 달라, 명예 달라, 권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 못 주시겠습니까? 넉넉한 사랑을 주십시오. 바로 그 첫사랑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있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 이 한글에서는 생각하고 하면 딱 끝나버리죠. 한번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이 그리스어에는 이게 현재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말하자면은 미완료입니다. 이게 그리스어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 계속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백교회에 출석하면서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좀 안 좋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좀 미워하고 저 사람 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어. 저 사람 자꾸 이렇게 들랑달랑하고 조금 이렇게 나서쌌지 조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모든 성도를 좀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백원사님 너무 기도 잘해 주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진짜 우리 교회 안 다니다가 딴 데 실족돼서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마지막 교회가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죠. 애프터 서비스 끝까지 해줘야죠. 끝까지 붙들어야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이렇게 얼르고 설러서 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표현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뭐 했죠? 뭔 잔치예요? 일륜대지사? 혼인잔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히 이렇게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보수는 좋은 말인데 그걸 잘못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뭐 장례식장 같이 엄숙하게 탁 넥타이 하고 말이야 목소리도 싹 깔고 말이야 이런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런 것이 경건으로 착각한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도 따지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 와서 바리새인들 여기 마태복음 9장 14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맨 떡이나 떼고 먹고 호호하 차나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맨 밥 먹으러 다니고 밥 먹으러 와서 허천났어? 허천병 났구만.
맨 포도주나 먹고 실실거리고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뭐 하라고 써요? 항상 웃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 겉보고 저 바보 천치고만. 하백교회 가면 좀 이것이 헷가닥하는가 봐.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항상 기쁘면 막 이렇게 하면 기쁜 겁니까? 좀 웃음이 나야죠. 자다가도 웃음이 나고 걸어가다가도 미소가 지어지고, 그죠? 그냥 물이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포도주니까. 여러분들 술 안 마시잖아요. 저도 성찬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이 원래 합동은 포도즙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지. 통합은 우리는 통합처럼 하게 해요. 포도주를 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술을 일체 안 먹은 지가 수십 년 되니까 그것만 먹어도 알딸딸해서 기분이 살짝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조금 마셨을까요? 많이 마셨을까요? 특히나 마르다가 예수님 겁나게 피곤해 보여요. 이거 좀 이제 막 담갔는데 맛이 제대로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 딱 마시면 얼굴이 빨간하니 막 아이고 예수님 노래 한 자리 하세요. 그러면 이제 노래도 하고 그랬겠죠. 막 그 구약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저 허천병 났구만, 술 참복 났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상상력. 그래, 상상력으로만 하면은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상상력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읽고, 네가 그렇게 읽어? 꼭 그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는 거고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포도주를 그럼 예수님이 많이 먹었겠어요? 조금 먹었겠어요? 늘 즐겨요. 포도주 그러면 막 마라다니지 가면은 막 어느 예수님 얼굴에 빨간하니 그냥 이게 쉬고 있고 말이 많아지고, 예수님도 그럼 좋은 말만 하시겠죠. 얼굴이 막 달덩이 같고 제자들도 한 잔씩 참, 지금 술 마시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막 그러죠. 바리새인들과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메뚜기나 좁게 먹고 얼굴을 막 찡찡거리고 건들기만 하면 내가 홍구멍을 내주고, 예배 드릴 때 박수도 치면 안 되고 방언도 하면 안 되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엄숙하게 좀 졸다 가야 되고,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따라섰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죠. 얼굴에서 실실 쪼개고 밥 먹다가도 하하하 막. 봐봐요. 목사님 행복할 것이 없어. 우리 집은 먹을 것이 없어요. 월급이 적어갖고 소고기도 못 먹고요. 돼지고기는커녕 몰라서 못 먹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오늘 그랬잖아. 예수님 얘기해. 예수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냐? 그럼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신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 아니 들기름 조금 하고 멸치밖에 없어요. 그래 갖고 와라. 그럼 신김치를 다 예수님이 이렇게 집어다가 놓고 멸치 조금 넣고 들기름 넣고 푹 지져가지고 딱 내놓고 김 조금, 김 부각 있는데 갖고 와라. 딱 해서 밥 먹으면 밥 맛있어요? 맛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손을 주물주물해서 그거 그냥 신김치에다 멸치 조금 넣고 들기름에서 지글지글 볶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그죠? 잠언에 나오잖아요. 화목한 것이 육선 고기 반찬 놓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 진짜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포도주 조금 있고 마른 떡이 있어도 하하호호호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말이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모든 성도 조금 감정이 안 좋았어요. 어떤 성도랑. 그럼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가고, 그죠? 집사님 우리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먹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한번 꼭 안아주고 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조금 철이 드는구나.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점심에도 보니까 이 출처가 불분명한 것도 있었지만 대추는 어디 장성서고, 제가 이제 막 알았어요. 오이 출처가 어딘지를. 여러분 다 아세요? 오늘 이 오이가 지독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 오이에다가 국수를 좀 삶아갖고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후 예배 설교하다 알았어요. 준비하다가. 아, 이 오이가 그 오이구나. 그냥 오이는 자기 남은 쏘고 대추는 장성 쏘고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서로 나누고
잘 먹는 거 한 번씩 쳐다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좀 먹다가 꼭 남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먹다가 맛있으면 좀 잘 보관해놨다 가서 함께 먹고 또 떡을 떼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저 교회는 맨 먹으러 다니는데 허천병 났어 저것들. 뭔 술 먹나 봐 저것들이. 성찬식 하고 나오면 막 뭔 술을 먹나 봐. 뭔 이렇게 잔을 이렇게 큰 놈으로 먹나 봐. 예수님도 그런 욕을 먹었다니까요. 술을 탐하는 자다. 먹는 걸 탐하는 자다. 왜 그래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찰스 스펄전은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옥으로 빠져드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대요. 기쁨이 충만하고. 저기 어디 교회래? 하백교회인데. 하백교회 요상하던데? 안 그래, 안 그래.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보면 그냥 얼굴이 달덩이처럼 화하는데 뭔가 모르겠어. 거기 갔다 오면 뭘 먹이는가 모르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 같이 봤죠. 어떤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르륵 올라오다가 슉 다람쥐같이 내려가대요. 봤죠, 누구? 정체가 불명이.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가면 뭐 희한한 거 있는데 왔다가 분명히 갔어요. 그 사람도 그런 번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첫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요 빛이 나야 됩니다. 하늘의 그 희열, 기쁨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5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에는 항상, 여러분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언제 용돈 줘요? 한잔 하면 이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이 좋아갖고 막 나오죠. 나중에 아침에 깨서 좀 후회는 하겠지만. 예수님도 그냥 늘 기분이 좋으니까 얼굴이 환한. 지금 누가 좋아해요?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늘 따라요. 오늘 어떤 집사님은 어렸을 때 수건을 갖고 내 애들 코 닦아주려고. 애들이 금방 압니다. 나를 예뻐하는지 미워하는지. 한 번만 혼내놓으면 절대 옆에 안 옵니다. 얼굴이 환하니까 예수님도 그 인자와 온유함 때문에 어린애들을 보듬고 있어도요 애들이 울질 않아요. 그 말이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애초에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백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 수고와 인내와 그 행위가 그저 게으르지 않고 이단을 감별해서 다 정통 교리를 쓰려고 했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보면은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게 없으면 촛대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백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시무집사가 되고 뭔 집사가 된다 하더라도 말이 장로지 권사지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환한 얼굴이 아니라 늘 뭘 좀 잡으면 혼내주려는 그 얼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 가정은 촛대가 옮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명절 같은 때. 아들들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특별히 물어보세요. 시무집사님들도. 아가, 네가 볼 때 내 얼굴에 이게 이 사랑이 있냐 물으면 아빠는 술이나 먹어야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포도주라도 좀 갖다 드세요. 조금. 늘 어디에서 그냥 밥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이 쳐다 못마땅한 그 눈빛으로 없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혼내줄까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면은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사랑을 회복하자. 어디로부터? 얼굴로부터 회복을 하세요. 저도 신경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면 얼굴이 찡득거리는 얼굴로 딱 멈춰 있으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막 무섭게 하면은 좀 주눅이 들더라고. 그래서 좋은 말씀, 이왕이면 한 주간에 한 번 오는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임 목사의 입술과 표정으로부터도 좀 나와야 돼. 굉장히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얼굴로, 입술로, 마음으로, 가정으로부터, 구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회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